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힘이 없다, 능력 없다, 참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막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모질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냥 흥하면 흥하고 망하면 망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모질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 저도 젊지만 별로 싫은 얘기 듣는 건 안 좋아하고요, 싫은 얘기 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렇죠? 싫은 얘기 해봤자 그 사람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고요, 싫은 얘기 듣는 건 당연히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늘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의 뼈의 양약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골수를 윤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비결인데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세요? 어떤 은혜가 필요하시죠? 글쎄, 그 은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게 필요한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 마음이 요즘 공궁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참 목사님, 제 마음이 공궁합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답답해요. 답이 없어요, 인생에. 이런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참 괴로워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비결이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겸손한가 안 겸손한가는요, 어디서 여러분 판가름 지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판가름이 나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요, 그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면요, 오늘 말씀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스톱.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 같으세요? 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겸손이란 용어를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너무 거만 떨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여러분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요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순종이란 말이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되게 거북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순종할 만한 사람이 있고요.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요. 순종을 할 때요. 제 견해도 있고 생각도 있고요. 제가 수고하는 사상도 있고요. 가치관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제 방식이 있고요. 남의 방식이 있고요. 그런데요. 순종 참 쉽지 않아요. 집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놈의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답답해요. 학교 가도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교수가 대먹지 않았어요. 어떤 선생님이 대먹지 않았어요. 교장이 대먹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짜증이 나요. 내가 이런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회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놈의 순종이라는 게 안 돼가지고요. 엄청 짜증납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될 대로 살아요. 지 멋대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짜증나는 일만 가득해요. 짜증나는 사람과 짜증나는 세상과 이런 것만 가득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왜 없다고요? 겸손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은 자가 하는 게 뭐예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예요.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가 누구길래 판단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분별할 능력은 필요하지만 판단할 권세는 없습니다. 아멘. 분별은 하되 판단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악간에 판단하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러다를 자꾸 내 생각에서 내 관점에서 내 사상에서 내 습관에서 자꾸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율법의 심판자로 판단자로 세우지 않았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순종하지 말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야, 방 치워. 엄마가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나중에 할게. 즉각 나는 엄마가 방 치워 그러면 난 바로 치운다. 없죠. 왜 안 치우죠? 돼지라서. 돼지우리. 방 치우라는데 왜 방을 안 치워요? 여러분 이제부터 엄마가 말씀하시면 방을 즉각 치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추수감사 예배 준비도 있고 그래서 꼭 30분에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방을 정리해라 그러면 즉각 청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엄마가 기가 막히겠어요. 이 딸이 변했어. 변한 건 아니야. 변한 건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꿀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 앞에 낮추라.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질서에 순종하고 부모에 순종하고 가정에 순종하고 사회에 순종하고 선생에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란 말이 거북하잖아요. 그죠? 사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자꾸 내가 이렇다 저렇다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 아픈 사람들이에요. 머리 아프다. 은혜 받지 못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참 은혜를 입는 사원들을 봤어요. 어떤 사원이냐면요. 말없이,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말없이 순종, 말없이 충성,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디도서 3장 1절 말씀 시작.
네, 거기까지예요. 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록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가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속은 자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떤 사예요? 가증스러운 자예요. 다 순종하지 않은 자가 이런 놈들이야. 아시겠습니까? 가증스럽죠 내가. 아 가증스러워. 나 진짜 너무 가증스럽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목사님 저 인생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아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 아 자존감 상해서 못하겠네. 어느 쪽이에요? 자존감이 있습니까? 자존감은 이런 거예요. 자존감 뭔지 아세요? 스스로 존립하다 할 때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 자존심은 뭔지 아세요? 뭔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없어서 생기는 열등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자존심. 그래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겸손히 낮추는 건 자존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너가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자존심. 이해하시겠어요? 자존감은 스스로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셔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주 앞에 낮추고 겸손히 행해야지. 자존감. 아우 기분 더럽게 나쁘네. 그런 마음이 사실 솔직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 더러워서 못 해먹겠는 거. 자존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걸로 안 되는 사람이 주님의 어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내세우는 열등감을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요? 스스로 나를 낮추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누가 깔보더라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가짜는 것들이 나한테 까불어. 같지 않든 같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네. 민수기 12장 1절부터 쭉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모세가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얼굴이 까만 사람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구약 시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비방하니라. 야 우리가 모세 말 듣고 이제 따라가야 돼 이거. 아 진짜 짜증나서 야 지도자가 저 본의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누구랑도 얘기해요? 아론과 미리암. 우리와도 얘기하시지 않냐? 꼭 모세와 얘기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너만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 중약했어요. 3, 4, 5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변호하고 계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변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권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요 인생 정말 은혜 없이 살아요. 은혜 없다니까요. 저도 하나님 믿거든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네. 저도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에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네. 저도 하나님 다 믿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은 겸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뭐라고요? 겸손. 근데 은혜라는 게 은혜가 뭐냐고요? 은혜는 받으면 좋은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도 은혜입니다. 이런 걸 받으려면요,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려다가도 안 부어주세요. 뭘 부어주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라 뭘 부어주셨어요? 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내렸어요? 이들에게 나병, 문둥병이 내렸어요. 여러분, 내 관점에 상대방의 티가 겨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고. 쟤는 어떻게 겨가 묻었어 했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게 그냥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쟤 똥 묻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일 때는 그 사람에겐 겨가 묻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내가 겨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의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똥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꾸 남의 죄를 너무나 크게 부각을 시켜요. 특별히 마귀가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잠언을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이것을 자꾸 없애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희의 권한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 정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미국에서 제가 한국에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순종하나를 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존경받지 못할 사람을 통해서, 흉악한 사람을 통해서, 쓸데없는 사람을 통해서, 대먹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보실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순종함으로 구원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너는 불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죄에게 불순종하면 죄의 아들이고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임원회가 세워졌어요.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말하면 같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을 계속 달아보십니다. 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순종함을 계속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책에 다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데모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의 데모는 독립운동과는 조금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나라를 희생시키잖아, 그죠?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나라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유익. 예? 그냥 등록금 내려주라고. 그게 정말 우리 친구들을 위한 투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론 정말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데모하시는 분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뿌리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위한다면 그거 이상의 행동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건 하나도 하는 거 없으면서 나라한테만 하라고 하는 건 오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위선이에요. 위선 떨면서 그것을 마치 선인 것처럼 가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걸 봐야죠.
꼭 나의 유익을 남을 잡고 들어가서 나의 유익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장이 아니에요. 정말 저 하나는요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대등록금 다 못 가는 애들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 무슨 누구의 등록금을 위한다는가? 그러니까 이게 권세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내가 거기를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면 어디게 다니면 돼요? 안 다니면 되지. 나라 정치계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안 다니서 무슨 검정고시를 보든 뭘 해든 하여튼간에 유학을 가서 딴 나라에서 공부를 해도 오든 뭐 하여튼간에 무슨 방법을 써든지 정치계에 입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책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제가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안 되면 딴 거 하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대학들 등록금 비싼데 거기 아파가지고 야 등록금 이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낮추십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를 주시려는데 교만하니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 자녀가 있잖아요. 누가 은혜를 입게요? 누가 은혜를 입을까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겨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제가 살아봤더니 말 잘 들어서 크게 잘못될 일은 없어요. 제가 해봤더니 누구의 잘된 사람의 말이든 못된 사람의 말이든 옆에서 자꾸 이래. 야 멍청하게 왜 그 시킨 애도 다 해. 바보 아니야? 너 완전 또라이야. 미쳤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 말, 교수님 말, 무슨 뭐 학장님 말, 무슨 직장 상사의 말, 목사님 말, 무슨 경찰서 경찰 아저씨의 말, 무슨 선생님의 말 들어서 난 잘못된 거 한 번도 못 경험해봤어. 정말이에요. 오히려 괴팍한 사람 말 듣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저를 너무 총애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괴팍한 교수 있잖아. 야! 저지 마! 책 지워 던지고 야 나가! 뭐 이런 교수인데 교수님 힘드시죠? 바카스. 뭐냐 너는? 뭐 이런. 저는 교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미쳤구나. 가. 이랬는데 교수님이 그날 잠을 못 잡니다. 나에게 이런 제자가 있다니. 나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해주는 제자가 있구나. 진심은 아니겠지. 다음날 또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막 끝나는 목사님이래. 교수 목사님한테도 좀 하세요 좀. 교수님 오늘은 따뜻한 캔커피 레시피. 야 왜 이렇게 싸구려 사왔어 이 싸구려 막 이랬는데 저는 원래 값싼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레시피의 따뜻한 사랑으로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미쳤구나. 여러분 정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존경과 순종을 표하잖아요. 그 사람이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기업 총수가 세우는 후계자들이 물론 가족이기도 하지만 되게 개팍한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CEO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 저러니까 혼자지. 저러니까 혼자 먹고 사는 거야. 불행한 인생. 그러지만 늘 차를 깨끗이 세차해놓고 다시죠. 아부하지 마. 너한테 줄 거 없어. 아부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이야? 그럼 내 구두 닦아봐. 네, 벗어주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니까요. 왜 이렇게 인생 사는데 이렇게 짜증나게 삽니까? 왜 이렇게 열받게 삽니까? 저랑 너무나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저랑 너무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너랑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빠에게. 아빠랑 엄마 중에 누구에게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엄마가 최고야. 아니면 나는 엄마가 될 거기 때문에 아빠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담이 먼저 있었고 하와가 나중에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질서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정의 의견이 합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 말대로 하면 돼요. 남녀 평등 사회에서 지금 목사님 못쓸 말씀 하시네. 저는 고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높냐 낮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자존심으로 살지 말라 그랬죠. 자존심 상해. 정말 사랑받지 못한 자의 표상인 거죠. 저는요, 제가 기도해야 식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제 기도가 끝나야 식사를 하세요. 질서가 바뀌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제가 못난 아버지를, 저보다 학식적으로는 잘났어요. 힘적으로, 믿음으로, 저보다 조금. 그렇지만 아버지를 겸손하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있는 식당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맨날 아버지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요. 그럼 애들이 앉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찡찡대니까 힘들고 진짜. 근데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가시죠.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와라, 내가 낸다. 아버지 내시겠다면 얼마든지 내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내겠으면 그렇게 하시죠. 엄청 순종 잘해요 저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제가 입는데, 제가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버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인생 그거 참 틀려먹은 인생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목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자꾸 햇사십니까? 믿지도 않으시면서. 이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근데 제가 겸손히 저를 낮추고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겠다. 여러분, 아버지들한테 좀 따지지 마. 왜 이렇게 따져요? 되게 안 따지나 봐. 안 따져요. 아버지 말씀 잘 들어요? 볼 새가 없어요. 어머니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멘 안 하네.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안 오네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못 봤어. 정말 진심의 약속이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데 잘 됐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장수하리라. 네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라.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그거 네가 하든 안 하든 네 선택이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냥 주님께 낮추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딱 그 외가댁에 딱 가면 제가 일동 기립은 안 하는데 일동 자세 바로. 자, 엄목사님께서 예배를, 저희 아버지가 사회봐요. 엄목사님께서 오늘 주도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저희 질서를 정리해 주세요, 아버지가. 바뀌었잖아요. 주 앞에 낮추라. 제가 아버지한테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무례히 행했다면 아버지가 절대로 저한테 그러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없겠죠. 자, 두 번째로 시작.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해 어떻게 된다? 대적해야 된다.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맞아요. 시작. 아멘. 제가 겸손해서 얻은 걸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뭐 꼭 장인이라고 해서 저랑 그렇게 마음과 뜻이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또 마음과 뜻이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자 되시길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보세요. 마귀가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 로마서 8장 13절 바로 뒤에. 아멘. 혈가욕으로 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막 끌어요. 근데 주님 이 부족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쟤는 알아서 좀 똑똑하게 해주시고 엄청 똑똑해. 근데 여러분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귀가 마음에 막 엉키게 만들어요. 생각이 막 엉키게 만듭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좀 대적하세요. 아니,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가 있잖아. 이렇게 막 자막 안 나고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드럼 치다 막 박자 틀리고 막 늦게 오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요, 마귀가 떠나가요. 근데 그냥 계속 이 새끼들 끝나거든 막. 진짜 이러고 있으면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하는 내내 그냥 빨리 교회를 떠나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나면 뼈를 여기서 묻어야지.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떠나야지. 내가 떠나야겠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절 떠나서 복받지 못합니다. 저가 아니고 주님 떠나서. 말을 잘못했어요. 주님 떠나서 복받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떠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마귀가 자꾸 이간질을 시켜버린다니까. 평소엔 안 그러다 괜히 기분이 더럽게 나빠요. 오늘 한 얘기 들었는데 아주 그냥 기분이 더럽게 나쁘고, 너 어디 하나 보나 보자 막 하여튼 골탕을 먹여주고 싶고 아주 막 이래요. 그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을 때는요, 뭘 해야 돼요? 입술을 닫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어디로 낳는지 아십니까? 입술로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원망을 입술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원망은요, 입술로 얘기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시편인데 반주 좀 해줘. 시편은 하나님께 막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있잖아, 그 교수가 있잖아, 그 학장이 있잖아, 그 나라의 그 정책 맡은 사람들 있잖아, 목사가 있잖아, 그 장로님 있잖아, 차장님 있잖아, 우리 순리더가 있잖아, 우리 임원회 회장이 있잖아. 여러분, 입술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문하십니다. 마음을 못 지켜서 입술로 그것을 뱉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아님하는 동시에 입술로 뱉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합당한 권한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제가 불평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항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빨리 빼내고 그것을 주는 무리를 대적해야 되는데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들으면 맞는 얘기. 여러분, 마귀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사람이 하는 너무나 맞는 얘기에 대해서 맞아. 네 말이 맞다. 맞아.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듭니다. 입술의 말 때문에 잡히기 시작해요, 마귀한테. 그럼 마귀의 종이 됩니다. 나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어디 또 있으면서 참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갖고,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찾아와요. 서로에 대한 이 험담을 막 얘기할 때 제가 들으면서, 주여, 제가 십자가 지고 이 얘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람의 마음에 품은 안 좋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다 끝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은 무조건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를 조용히 하십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안 떠나가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찬양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두 번째 누구 들으라고? 마귀 들으라고. 세 번째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나가요. 우울증 환자가 입 다물고 있어서 우울해지는 거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거 생각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집을 트는데 안 떠나가요. 내가 해봤어. 그래서 유독히 목사님이 엄청 크게 기도하신다 이럴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크게 기도하고 엄청 크게 찬양하고,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떠나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이 없으니까 대적을 안 하고, 대적을 안 하니까 마귀가 완전히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완전 죄의 사람, 마귀 새끼를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의 새끼가 돼서 왜 이렇게 죄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어둡게 만들어버립니까? 여러분 누구 옆에 가고 싶어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늘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수군수군 대면요, 죄다 하는 말이 다 욕이야. 여러분 그건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스스로 은혜 받고 있다고 여기지만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은혜도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은혜가 있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조용해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좀 물리치세요. 안 좋은 마음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만하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되먹었든 되먹지 않았든 잘 살든 못 살든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어디 가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교만하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의 선봉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너무나 합당한 말로, 야 기분 나쁘잖아, 때려쳐 집어쳐, 너도 기분 나쁘게 해, 말해, 행동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마귀의 말에 그냥 다 기고 일어서 마귀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 맨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품은 뜻이 사그러들진 않는데 그냥 집에 가면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정말 인생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삶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요. 정말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고 싶고 그냥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 뭐 완전 독사야. 저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거 안 되겠다. 이 완전 독사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을 평가하는 데만 인생 다 써먹어. 아니 내가 빛이 되려고 하지 않고 어둠 보고 자꾸 야 너 왜 이렇게 어둡냐, 너 그렇게 어둡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놈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평가한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어둠을 평가한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어떤 상관이 되게 못돼 먹었습니까? 그 어둠을 물리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가가 물리치겠습니까? 여러분의 평가가 물리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비판이 여러분이 합sem해서 데모한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은 다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깔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갖고 주님 제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과 화해하는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적어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너란 인간은 다르구나, 내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봤는데 너란 인간은 다르구나, 너는 정말 빛이구나, 너를 빛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분의 판단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낮아짐에 있지.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만들이 살았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헌신과 노력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내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점과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는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마음을 가져둔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뜻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마음이 번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높여지는 주님께서 높이는 인생, 내가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데 교만한지 몰랐습니다. 제 생각과 판단과 사고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희를 또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순간에 마귀가 저희를 속였고, 속인 결과가 죄의 사람, 어둠의 사람,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권세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